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이 탁 나올 때 있죠. 다 끝났다. 다 끝났어. 끝이야.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이런 말 언제 해보셨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답이 없고 해결 방안이 없고 막혀 있어서 끝이야. 나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타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제 다 끝났다. 답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다가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절망하면서 다 끝이야. 병원에 갔더니 검진받으면서 그 결과에 의사가 말합니다. 좀 힘들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우리는 낙심이 또 우리 속에 오죠. 이 낙심이 뭡니까? 심장이 그죠?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낙담, 담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철렁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 여러분 어떻습니까? 1명, 2명, 3명 키울 때마다 우리 자녀가 또 일이 있고 또 자녀가 반항적이고 사고를 치고 직장을 못 구하고 질병을 안고 있고 그리고 오늘 문제도 못 헤쳐나갈 때 우리 어떤 생각 듭니까? 한숨이 푹 나오면서 다 끝났어. 끝이야.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분야를 보아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 많이 보이고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국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 68%가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산다 그럽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죠? 깜깜한 시대, 낙담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 절망 한가운데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 년 보냅니까? 70년 보냅니다. 70년. 우리 일제에 한 36년 정도 있었는데요. 말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우리의 의식도 다 빼앗겨서 지금 또 그 일제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말씨나 우리의 동네 지명 이름까지도 아직 남아있는 거 보십시오. 70년 보낼 그런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끝이야. 끝났어. 우리는 영원히 이 포로에서, 이 절망과 깜깜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없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어. 나라 다 잃었어. 성전 다 부서졌어.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끝이야. 라는 그 자리에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11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을 우리는 오늘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건너가로 내게 임재하시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꼴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생물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뼈만 가득하게 있습니다. 해골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해골이 뭐예요? 하얀 색깔 아닙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막 곳곳에 그냥 해골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냥 뼈가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럽니다. 따릅시다.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소생 가능성이 0%, 제로입니다.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에스겔을 이런 꼴짜기, 생명이 하나도 없는 해골이 뼈들이 가득한 그 꼴짜기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곤진받으려면요, 자기 진짜 지금의 상태를 보아야죠. 내 몸이 어느 정도로 아픈가, 그건 진짜 뭐예요? 병원에 가서 지금 현실을 진단해야 돼요. 그 의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절망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뼈 사이를 하나님이 막 다니도록 만드십니다. 다 둘러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습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바짝 마른 해골 꼴짜기 사이사이를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철저하게 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한국 교회 보십시오. 젊은이 20대, 10대 아이들 사라집니다. 다음 세대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문을 닫고 닫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드립니다. 우리가 세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이 형식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혹시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불가능한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자,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해골 골짜기를 다 사이사이를 전부 다 보면서 하나님이 딱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들이 절비하고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 그 땅들이 다 파묘가 되어서 뼈들이 나와 뒹구는데 그곳에 가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살 수 있나요? 뻔한 답이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보아도 불가능입니다. 과학적으로 보고도 불가능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절 우리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할 때 에스겔이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이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고요, 자기의 상식으로 희망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범위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는 이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망해가고 오늘 또 힘들어하는 이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췌장암 말기에 있는 52세 된 성도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끝이래요. 그래서 낙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3개월이 시한부의 인생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는데 이 본문 에스겔 37장을 읽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마른 뼈 완전히 말라버리고 희망이 제로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오늘 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췌장암 오늘 끝입니다.
제가 살지 말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이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는 치료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목숨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학적으로는 3개월입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걸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에 검진 있어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점점 암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고는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또 여전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27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 제가 첫 아들인데 좀 지나 아들을 갖고 저를 갖고 지났는데요, 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심하게 걸렸어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좀 아실 것입니다. 폐결핵 걸리면 옛날에 다 어떻게 돼요? 잘 관리 못하면 다 죽었어요. 폐결핵 걸리면요, 기침하고 그러다가 다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병이 나아야 된다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결혼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의사 약 먹고 있지만 약 먹는 사람 수두르겠어요. 그때 폐결핵. 그래도 여기저기 죽고 뭐 이런 소리 들리니까 이 희망이 얼마나 꺾이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이 27, 8, 9, 30, 31, 32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체험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콜록콜록콜록 콜록콜록콜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죠, 하늘에서 오른손이 쫙 바람처럼 내려오더니 폐를 쫙 만치고 확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 온 몸이 막 불덩이가 되면서 확신이 올 때 주님이 고치시고 계신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러면서 나는 나았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진짜 그 다음 병원에 갔더니요,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요, 나았다고 새벽 기도를 끊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 새벽에 종지기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종쳤습니다. 아마 이 모든 민족교회도 옛날에 있는 교회들마다 교회는 다 교회 세우고 교회 종 하나씩 다 뒀습니다. 그 종은 새벽 4시에 기도를 드릴 때요, 첫 종을 치고 한 5분 전에 또 재종 2번 칩니다. 그거 치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요, 다음 바통 받을 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유행 가사 같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고쳐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로 새벽을 무엇과도, 기도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살리신 분이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말라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절망의 벼랑의 끝에 있는, 여러분을 내몰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까? 찬양이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세일에 하고 난 다음 내일부터는 어쩌면 끝났다라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실패하고 이제는 패배감에 젖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내 가정이 다시 좋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에스겔처럼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고쳐주실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마른 뼈 같은 자녀가 힘을 얻고 다시 생기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고 직장이 힘들고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요 뛰어넘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오늘 또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른 뼈에게 에스겔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설교하랍니다. 다 죽은 뼈들이 있는 곳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설교하랍니다. 죽은 자에게 뭐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랍니다. 시체가 들을 기도 없습니다. 반응할 능력도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또 유치부가 아주 이 교회는 열정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데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가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죠. 진리를 외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선언되자 깜깜한 흑암이 밝혀지는 빛이 촥 하고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었던 그 뼈들을 향하여 희망이 없는 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하자마자 즉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소리가 납니다. 탁탁탁탁탁탁탁 끓입니다. 움직임이 막 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뼈니까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막 다 섞여 있겠죠. 뼈가 자기 위치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정강이 뼈가 움직입니다. 갈비뼈가 움직입니다. 해골이 드르륵 하고 저쪽에 있는 척추뼈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막 착착착착착 하면서 뼈들이 착착착착착착착착 연결됩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뼈들의 위치를 찾아서 막 모두 움직이게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따라 선언하자 즉시 죽은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좋은 건물의 시설이 아닙니다. 더 감동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충실하게 선포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박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최고 아닙니까? 너무 좋은 목사님 같아요. 강단에서 에스겔의 42장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 납니다. 문지방에 나오는 물은 쫄쫄쫄쫄 흐르는 그 물이 동쪽으로 문을 향하여 갑니다. 가니까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어디요? 무릎에 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옵니까? 발에 옵니다. 무릎에 옵니다. 허리에 옵니다. 점점 갔더니 어디요? 온몸이 잠깁니다. 2km 정도가 아니 온몸이 몸이 잠길 만큼 물이 온 곳을 다 덮게 되죠. 그게 사해로 올라갑니다. 죽음 바다로 가니까 죽음 바다에도 생명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죽은 사해로 들어가니까 고기가 살고 옆에 있는 나무가 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호수에 배가 들어가고 그 물을 던지고 각종 물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성전 문지방의 물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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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조금씩 갈수록 물은 점점 불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지류의 강물이 옆에서 이렇게 보태지는 것 아닙니다.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이 모든 것을 살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강단에서 나오는 물, 생수, 말씀이 오늘 김해 지역을 살립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뼈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내 남편과 죽은 내 아내와 죽은 내 자녀를 살리는 건요, 강단의 생수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이 살 수 있도록 이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지켜주고 이 강단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교회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희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세계의 말씀 보십시오. 삶이 회복되는 길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개발서 책들이 아닙니다. 상담 통해서도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사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교육도 아니고 자신들의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에게 이렇게 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 말라버린 뼈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살게 되는 거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래가수 가운데 임재범 아세요? 임재범. 표정은 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오직 성경만 묵상하시고 세일에만 알지 임재범을 몰라요. 노래 가수가 있습니다. 임재범.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6년 동안 우울증이 있었대요. 지독한 우울증이 있어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요 우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죽고 싶다 생각하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지 이 생각인데 아침에 눈 뜨면 왜 내 눈 떴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이 죽고 싶다. 집에 우편물이 오면 자기 집에 그 편지가 안 올까 싶어서 다른 집의 우편물을 다 열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민신고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집에 외출한다고 집에 문을 딱 잠궜어요. 딱 띡띡띡띡 하고 잠궜어요. 그런데도 이게 잠겨졌나 하고 그 문을 잡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30분 동안 그러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빠지니까.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그 살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떨어진 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피우고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가난하고 막 힘들고 자기 삶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은둔 생활이죠. 은둔, 거의 피해 다니고 세상과 단절된 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임재범에게 그의 곁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 남편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 남편 곁에서 그 남편을 위로하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감당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교회 가자 해도 뭐 듣지도 않고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건 더 힘들죠. 그래가지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있어서 이 아내가 그래도 그 모든 걸 참아내고 원망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묵묵하게 사랑으로 그 남편을 받아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임재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성경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말을 툭 던진 겁니다. 여보 성경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 그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게 성도 입장에서는 딴 거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 근데 그날따라 그게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라는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럼 내가 아내가 말하는 거 읽어주지. 그 생각에 성경을 펼치고 아내를 위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상해졌어요. 말씀을 읽는데 2시간 읽고 다음 날이 되면 3시간이고 다음 날은 4시간 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푹 빠지면서 성경을 계속 때로 하루 종일 읽으면서 말씀에 푹 빠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우울증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의 우울증이 사라진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우울한 마음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고는 용기를 내고 임재범이가 밖으로 나와서 그 가수가 간증을 합니다. 신앙 간증, KBS에 나와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에서 살아난 것은 신앙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었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나는 가수다 하는 곳에서 나와서 나가서에서 나와서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할 때 사람 만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동안 또 쉬었잖아요. 노래를 용기를 내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암에 걸려 있어서 치료비를 마련할 마음으로 나는 나가수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때 부르는 곡이 여러분이라는 윤향기 씨가 짓고 윤복희 씨가 노래 불렀던 여러분인데요. 그게 윤향기 오빠가 윤복희 동생이 인생이 꼬여지고 이혼을 하고 삶의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동생을 위하여서 이사야 42장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나는 하는 그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임재범에 나와서 이 노래를 여러분이라는 이 노래를 쫙 부를 때 온 국민의 머리에 딱 꽂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임재범이가 다시 완전히 가수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틈만 나면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점심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죽은 내 뼈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내 가정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틈새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언어를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되어지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받고 그 주일의 말씀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설교는 여러분 주일력이 아닙니다. 어렵고 막힐 때마다 주간에 들었던 주신 강단에 나오는 나를 살리는 생수의 강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망이 끊겨진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이게 바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루하흐 하면 바람은 즉 성령님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이 훅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풍선이 팽창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소망이 꺼져버리고 희망이 꺼져버리고 웃음이 꺼져버린 우리 속에 바람이 성령의 루하흐 바람이 훅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희망으로 웃음으로 소망으로 구원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보십시오. 이 김해공항에 보면 하늘 위에 뜨는 그 비행기 보십시오. 수천 톤입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휙 그렇게 날아갑니까? 엄청난 그 엔진에서 뜨거운 모든 그 연료를 태우면서 꽉 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성령은 때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은 파워입니다. 성령의 바람 루하흐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능히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능력과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절망이라는 이 무거운 중력에 우리가 탁 눌려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누르고 질병의 문제가 누르고 건강의 문제가 누르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나를 완전히 그냥 고립시킬 때 우리를 다시 소망과 희망 찬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성령의 루하흐, 성령의 바람,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폭발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날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내 가슴 속에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바람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불이 내 심령 속에 확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믿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뼈 저 뼈가 탁탁 맞게 됩니다. 뼈가 떨어졌을 때는 도대체 이 뼈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요, 이 뼈 저 뼈가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게 됩니다. 완전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참 우리 인생에도 이 뼈 저 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라버렸고 저것도 말라버렸어요. 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나는 건강도 말라버렸고 능력도 말라버렸고 나는 머리도 좋지 못하고 나는 학벌도 좋지 못하고 하려니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우리 삶의 이 뼈 저 뼈 모든 것들이 이게 뭔가 이게 뭐 어떻게 이게 조합이 될까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원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딱딱딱딱딱딱 맞게 됩니다. 완전체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에 보면 주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모든 것이 뭐가 됐다고요? 선이 됩니다. 합력하여 이것 저것이 합력하여 이 고난과 저 고난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선으로 만드신다고. 이게 루하우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게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첫째 아들이니까 부모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겠죠. 첫째 아들은 목욕시키면 어떻게 시켜요? 고개가 탁 넘어가니까 엄마 이러고는 첫째 애 태어나고 난 다음에 키울 때는 어때요? 여기에 부스러질세라 조심조심 어떻게 할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새아빠들은 그죠? 우리 새신랑은 첫째 아들을 받으면 목이 축 이걸 어떻게 잡을지는 몰라요. 이게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 첫째 온통 신경을 땄습니다. 그러다 둘째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아주 그냥 뭐 셋째 어떻게 해요? 셋째는 그냥 하죠. 제가 사랑만 많이 받았던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시킨다고 뭐 아주 뽀독뽀독 시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죠. 어쨌든 잘 모르는데 그러다가 귀가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봉으로 닦아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귀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고 이랬는데 낫지 않으면서 점점 이게 중이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니까 뒤에서 콧물이 이게 이제 진물이 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돼도 계속 유치원 때부터 뭐 계속 병을 엄청나게 병원 다녔어요. 어릴 때 생각은 병원 가서 그냥 옛날에 좀 귤 팝니다. 옛날 귤 팔 때 왜 10개씩 스타킹 같은 거 있죠? 망사 10개씩 모아서 그거 요즘은 그런 거 잘 볼 수 없는데요. 뭐 10개, 5개씩 넣어가지고 그게 병원 앞에 있는 매점에 있어요. 또 여름에는 호빵 보면 3단을 넣고 삼립 호빵 3단인데 그 밑에는 뭐 연탄을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하면 3단 그 위에 호빵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서 안에 꺼집으면 아시죠? 그래서 병원 가면 그거 먹는 게 즐거움일지는 몰라도 늘 병원 다니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대수술을 합니다. 오른쪽을 대수술을 했어요. 그때 마취하고 수술실 들어가는 거 다 지금도 생각나요. 공포스러워가지고 누구니까 이제 마취합니다 하는데 이것처럼 밝은 빛이 푹푹푹푹 빛이 켜지고 거기서 이제 석 하고 이제 갔겠죠. 2학년 때 대수술 끝나고 난 다음 붕대를 감는데 머리가 팽 하고 돌더라고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면서도 나은 게 아니고 대수술을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뭐를 좀 바짝 책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신경을 쓰면 열이 오르면 틱 터지고 뭐 잠자고 베개에 진물이 나오고 이건 뭐 그냥 이게 여러분 항상 사춘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드름 요만큼 나도 화산 터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막 사춘기들은 모든 게 그냥 관심이 자기의 신체에 관심이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난 주십니까? 아버지가 폐결핵에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첫째 자녀 목사 만들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좀 맑게 알을 들 때부터 저보고 너는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세상에 지금 목사 말고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좀 상의하고 난 다음에 좀 커서 너 뭐 할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너는 목사해야 된다고, 다른 길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내가 아플 때 서원했다고, 첫째 아들은 바친다고. 그러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진보는 나고 청력이 없어야죠. 저 지금도 청력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목회자 만들면 귀라도 잘 들어야 안 됩니까? 성도 이쪽 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어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이래가 뭘 합니까? 불평이 막 이만치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여름 때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기침이 퍽 터지더니 입에서 피가 팍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 입에서 막 피가 터져 나오니까 그래가 막 이게 기침을 중단하려고 해도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본 거는 사극 봤잖아요. 사극 임금이 그 신하 못된 신하에게 이래 한 사발 이래가지고 먹어라 이러면 이제 막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러고 이제 마시면서 하면서 피가 나오고 죽잖아요. 내가 그 꼴인 거예요. 나 죽는 줄 알고 동생 보고 빨리 가서 지금 엄마 지금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제가 책상 위에 앉아서 본 거는 많고 들은 거는 많아가지고 종이 내고 부모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동생들아 이러고 앉아 생각하면서 좀 책을 걸어드리고 눈물이 턱 들어오시더니 아이고 내일 병원에 가죠. 뭐 크게는 안 놀리시는 거예요. 당신 남편을 치료한 적이 있잖아요. 폐결핵인 거야. 폐결핵. 너 병원에 가보자.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았는데 약을 있단 만큼 의사가 절대 안 줘. 학교도 못 간다고 누웠어요. 움직이면 폐가 이렇게 호흡하면 이게 기침이 나오면 이게 또 터져 나오니까 누워서 그냥 이따만한 약을 먹는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요 원래가 이렇게 배짝해서 63kg 4kg였어요. 배짝 마른 데다가 근데 그 약까지 먹으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해골 완전히 바짝 마른 해골이에요. 누워서 있는데 막 그다지 멍하니 있으면서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 친구들은 뛰어다니고 교회에서도 선생님이 신방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난 이러다가 이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도 안 주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폐병도 주시고 이렇게 덜 누워 있고 저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 성경책을 펴놓고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보고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성경의 그 뜨거움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성경의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성경이 활자가 살아서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은 적이 없잖아요. 누워서 하는 게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내고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신다면 지금은 25 나이에 살려만 주신다면 저 뭐 할까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저 뭐 할까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회만 주신다면 못난이도 유학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유학 갔다 와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요. 40까지 나이 40까지가 쭉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웠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이 40까지 뭐 할 게 쭉 그려졌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이 마른 이렇게 바짝 마른 저가 살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저 희망이 있습니까? 저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서시겠습니까?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낫게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귀 아팠던 것도 폐가 아팠던 것도 이 문제도 저 문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주의 종 일하는데 더 깊이 일할 수 있도록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소망 없는 마른 뼈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기력이 하나님 앞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임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흩어진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 자녀의 문제와 내 남편의 문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놓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놀라운 말씀인데요. 9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죠. 사방은 땅의 네모퉁입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럽니다. 생기가 루하그죠. 루하그.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살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요, 루하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총독 앞에 잡혀서 총독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 거 지금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고. 그랬더니요 86세가 된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86세입니다. 86년 동안 제가 하나님 섬겼습니다. 제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부인한 적, 버리신 적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 로마의 이 총독이 더 성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맹수를 풀어버리겠다고, 사자를 풀어버리겠다는 거. 사자를 푸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기둥에다가 묶어서 불 지르겠다 그러니까 불 지르십시오. 제가 불 타면 1시간 정도 탈겠지만 저는 지옥의 불을 압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저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폴리갑이요 결국은 기둥에 묶여서 불태워 화형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거기에 삼내 성결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초창기 때인데요. 그 교회가 짓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죠. 교회가 저 짓다가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막 그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 마음이 이 문집사님 마음이 너무 그냥 아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니까 저 예수쟁이들이 뭐 시작하더니 뭐 교회 짓다가 저리 중단돼가지고 저 꼴 좋다. 그게 마음이 늘 걸린 거예요. 하나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진주에 있는 예수 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이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눈알을 산다는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 잘 됐다. 눈 팔아서 내가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는데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내에게 상의합니다. 여보 좋은 소식 하나 들었다. 저 도시에 병원에서 눈 산다 그러는데 눈 팔면 돈 준대.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여보 어때 하니까 아내가 미쳤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아내가 막 한사코 노발대 뭘 반대하는 것이죠. 다음 날입니다. 그 사람이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비장한 마음을 갖고 눈알 하나 뽑고 그래가 돈 받으려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원장 앞에 떡 앉아서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왔습니까? 제 눈알 뽑으러 왔습니다.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그래, 그 눈알 뽑아서 그래서 그 눈해서 기증해서 어떻게 하시게요? 그 돈 가지고 뭐 사인이 시작했어요.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저요, 제 교회가 있는데요,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제가 이 눈 뽑고 그 돈 가지고 교회 건축 완성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 원장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 뽑는 일 중단하고 병원에서 오히려 돈 모으고, 그게 그 교단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교단이 미국으로 알려지게 되고 뉴스로 나가게 되고, 미국 교회의 부자가 그걸 듣고 그 교회에 남은 건축비를 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눈 뽑지 않고 교회 건축이 완성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로하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할 마음을 주신 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퇴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고향이 전라도 익산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머니에 관해서 종종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신앙생활이 반듯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19년 목회하는데 수두룩한 장로님, 제가 첫 교회 부임하니까 장로님이 24분, 요한계시록이 24장로, 우리 교회 땅이 고기가 10,000평이고 청청도 땅이 이렇게 합쳐서 90,000평에서 땅이 14만 4천 평 정도 돼요.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명. 우리가 의왕입니다. 의로운 왕. 동네 이름이 의로운 왕입니다. 멜기세덱 의로운 왕. 과천에 누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있습니다. 제 교회가 딱 가니까요, 장로님이 24장로, 땅이 약 좀 못하면 14만 4천 평에 의로운 왕, 완전히 이만희보다 더한 그런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장로님 가운데 이분은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이렇게 바꾸셔야죠. 이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매도 그 묵묵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 듣는데, 그 어머니가 어땠냐면 자기 집안에 다 믿었대요. 근데 그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박해가 너무 심하고, 옛날에는 교회가 곳곳에 이렇게, 여기만 해도 나가니까 뭐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여기 동네 건너 하나씩. 옛날에는 안 그래서 시골에는 4km 가야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 교회까지가 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이제 걸어가야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겨울에 눈이 올 때 어머니가 더 일찍 가신답니다. 왜? 교회 눈이 수북하게 쌓였으면 사택에서 목사님이 걸어오다가 눈에 푹푹 빠진다고, 목사님 눈 빠지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가서 교회 마당에 오는 길을 비질로 다 해놓으시고, 여기는 딱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바람이. 옛날 교회 아시죠? 마루바닥에 전부 다 마루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바람이 송송 다 올라옵니다. 창문이 이중 창문입니까? 냉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방석을 깔고 앉습니다. 그런데 눈 다 쓸고 방석 가지고 딱 권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기 앉아 오시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목사님 거기 앞에서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깔고 앉았던 그 방석이 좀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나? 따뜻해진 그 방석을 들고 딱 갖다 놓고 자기 자리 딱 찬 방석 다시 깔아 앉는. 목사님 딱 오셔서, 예,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옛날에는 여기 앉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앉아서 주여 하고 앉아 땡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오면 따뜻한 방송 그렇게 하고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 손의 주머니는 그 설교 시간에 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 주여 하고 앉아 있으면 이제 성도들 몇 사람도 앉지만 몇 사람 안 되는 가운데 이제 성도 한두 사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기 있는 거 알고 집에서 가지고 온 게 뭐냐면요,
뭘까요? 옛날에는 귀한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달걀이었어, 달걀. 달걀을 따뜻하게 손을 그걸 이 찬 자갈 같은 그 달걀을 아침에 들고 와서 그 손에 쥐고 있으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가서 그 목사님 앞에 탁 놓고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날개랑 깨가지고 여러분 먹었잖아요. 그 몸이 좋다고. 그 마음은 목사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그 권사님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충만한 바람, 성령의 그 뜨거운 열기로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그 있는 동네에서 그 조금 하니까 그 자기의 밭을 털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훗날에는 자기 남동생이 그 교회를 정촉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그 남동생이 그 교회의 장로이신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하여 조기 은퇴로 탁 물려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딱 알았어요. 이 장로님이 이만큼 사시고 이만한 신앙은 누구요?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으로 사로잡혀서 그 시골에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거야, 늘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럴 때요, 제가 출세한다고요, 그 익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서는요, 신앙 놓치고 막 제가 세상으로 막 놀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저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 그 도시에 와서 내가 쫙 이렇게 못 부리고 시골 가보니까 교회도 그냥 시시하게 보이고 신앙도 시시하게 보이고,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목사님밖에 모르고 왜 저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어머니 진짜 뭐 모든 게 신앙적으로 막 불평불만이 가득했대요. 어머니가 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안 가면 너 안 된다, 너 하는 일이 절대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녀가 마른 뼈처럼 바짝 마르고 신앙이 말라버리고 영 어긋나 있을 때도 하나님, 저 자녀, 이 자녀, 이 뼈 저 뼈 하나님 붙여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예수 믿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눈물 콧물로 기도해서 훗날에 자기가 딱 어머니의 자리로 토르게 된다. 딱 끄꾸러지고 토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마른 뼈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었다 싶습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하나님이 살려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마른 뼈가 살아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옛날에 골든벨이라고 텔레비전 그거 있었죠. 각 고등학교마다 이렇게 해서 50문제 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골든벨 치면 그 학교가 이제 명문학교 중에 야, 그 학교 좋다, 똑똑한 학생이 있다, 그렇게 됐어요. 청중도의 어느 학교에서 이제 골든벨을 하게 되는데 49문제를 묻히고 딱 한 명이 남고 마지막 50문제가 딱 나와 50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그 50문제 문제를 딱 보고 그 떨어진 학생과 선생님과 모든 그 자기의 동료, 자기의 그 후배들이 전부 다 그 강당에 앉아 있고, 한 명이 최종적으로 저게들 칠판에 50번째 나온 문제를 가지고 적기시를 합니다. 이제 긴장이 되죠. 교장 선생님도 긴장이 되는 거죠. 맞추면 이제 골든벨 치고 우리 학교가 이제 전국으로 한번 알리는 거죠. 50문제 나왔습니다. 딱 적으려고 합니다. 답을 적으려고. 근데 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50문제 마지막은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좀 뜸들이더니 정답을 적는 겁니다. 자, 드세요. 정답을 딱 적은 것을 쫙 하고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고개를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미안해. 50문제 정답이 뭐라고요? 미안해. 다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미안해.
친구들 미안해, 후배 미안해, 엄마 아빠 미안해, 미안해 하고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전교생 전부 다가 동시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들고 있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그 어쩌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또 자기의 모든 학교의 명예를 걸머졌는데 오늘 이 못 맞추는 순간에 자기가 끝났다 싶은데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명이 그 가운데 바보야, 꼴불견, 망신살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이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요. 우리 자녀가 다 낙심이 되었어요.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우리 입에서 꼴불견, 망신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괜찮아. 우리 남편 참 꼴불견, 참 망신살 안 돼. 우리 남편은 예수 믿어도 안 돼. 우리 남편은 절대로 교회 못 와. 구제불능.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구육 식구가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서 인생에 막 그럴 때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목사님이 좀 뭔가 내가 좀 부족해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해요 할 때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목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바라보시고 딱 나오세요. 거기 나오셔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미안해요 하면 여러분은 괜찮아, 괜찮아 세 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 세 번 아시겠죠? 먼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괜찮아 시작. 스톱. 이래 가지고 괜찮을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 손 들고 괜찮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됐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몇 번요? 세 번을 이것보다 크게 한번 해줄. 시작.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장로님들 제자리에 한번 일어서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제자리에 여기 계시래요. 여기 저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제자리에 한번 일어서세요. 장립 집사님들 한번 일어섰어요. 장립 집사님들 일어섰어요. 남자들 다 일어섰어요. 남자들 다 일어섰어요. 우리 집사님들, 남자들, 남편들, 우리 아빠들 다 일어났어요. 자, 앉아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요? 세 번. 자, 우리 장로님들 다 미안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괜찮아 세 번 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박수. 이러면 안 되죠. 권사님들 다 일어섰어요. 권사님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여집사님들 다 일어나세요. 나는 여자다. 우리 여성권님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이청이도 다 일어나세요. 엄마나 보기는 여자분이신데 남자셨던가? 내가 여자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앉아 계신 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뭐 이래 이게 너무 소리 작아요 여기 지금. 남자분들 시작. 됐습니다. 그러면 돼요. 자, 여자분들 집에서도 내가 미안할 일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미안해 할 수 있어요. 구역에서도 내가 미안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남자들의 이 구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자분들 미안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박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마른 뼈를 살려냅니다. 우리 자녀도 남편도 희망 없고 쓰러져 있고 아파하는 성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이 뼈 저 뼈,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창조의 그 바람이, 창조의 그 선언이 되면 살아납니다. 강당의 물이, 생명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대언될 때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가서 데려오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성령이 살리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괜찮아, 할 수 있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그렇게 힘있게 우리 살아가는 이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